어떤 남자가 휴일에 집에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배달된 짜장면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세상에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왔어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곧바로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사장 바꾸라고. 아니 어떻게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올 수 있냐고 그렇게 한참을 그렇게 화를 내는데 그 중국집 사장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중국집 사장이 위기의 순간의 재치로 그렇게 이겨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임기응변이라고 하죠.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 임기응변을 발휘하여 그 상황을 이제 극복하고 또 헤쳐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임기응변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이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민족적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때를 분별하고 해야 할 말을 분별함으로써 문제를 은혜롭게 풀어나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아닥사스다 왕 때의 술관원이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포로귀환이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포로귀환 제3차 포로귀환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다는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죠. 주전 605년, 주전 597년, 그리고 나라가 멸망한 주전 586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주전 444년과 그 연대를 비교해 보면 1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는 이민 2세쯤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연대를 계산해 보면 이민 3세쯤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더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민의 후손으로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 사람들과 그 땅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경쟁하고 사회에서 또 사회생활을 해나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위공무원이 됐고 그냥 고위공무원도 아니고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가 노력했다는 이야기고 또 그만큼 그의 인격이 믿을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느헤미야는 포로민의 그 후손 출신이었지만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을 만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하나의 뉴스가 들려옵니다. 얼마 전에 유다에 다녀온 몇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전달한 소식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사로잡힘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울며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슬퍼하고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고국에 대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마음이었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간절하고 또 절박한 상황 앞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2가지 모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문제를 놓고 저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며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어려운 소식을 들은 것이 그리고 그때 자기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인했지만 그 문제에 자신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그는 공무원이었어요. 자기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좀 돌아보기 위해서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왕이 날마다 마시는 포도주를 점검해야 되는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자리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고 분별의 지혜로 대응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영성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앞에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살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과 민족 공동체를 향한 영적 부담과 관심과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곧바로 그것을 행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느헤미야가 유다에 다녀온 몇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때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식을 들었을 때는 20년 기슬르월이었고 지금 이제 드디어 왕과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슬르월이나 니산월 이건 다 바벨론력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기슬르월은 12월 겨울이에요. 그리고 니산월은 4월 봄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12개월에 듣고 4개월 동안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드디어 왕 앞에 그 문제를 꺼내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고 금식할 만큼 그의 마음에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곧바로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복잡한 역사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에서 14년 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학자요 제사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율법학자답게 돌아가서 말씀 회복 운동을 통해서 영성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그래서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재건이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은 왜 그랬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는 유다의 대적들이 이러다가 이스라엘의 옛 영광이 회복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것을 싫어해서 물리적인 방해 공작을 펼쳐봤지만 이 물리적인 방해 공작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짜내고 이제 정치적으로 그걸 접근하는데 그때에 그 예루살렘 위에 있는 사마리아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한 고위 관료 하나가 그곳에 행정관으로 파견되어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르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 4장에 그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에는 방백 르훔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르훔이라고 하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했는지 어땠는지 이 사람을 완전히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르훔이 자기 왕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뭐라고 올리냐면 왕께서 되돌려보낸 이 포로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성읍이 악하냐? 이 성읍을 건축하고 나면
이들이 왕에게 조공도 바치지 않을 것이고 세금이나 통행세를 일체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큰 소리가 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왕의 강 건너편 영지를 영영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현지 사정을 알아요. 자기가 신뢰하고 그곳에 파송한 총독이 현지 사정을 잘 알고 보낸 상소문이니 그런가 보다 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절대로 재건해서는 안 된다. 조서를 내리고 꽝꽝꽝 도장을 찍었어요. 여러분, 고대에 왕의 조서는 지엄한 것이었어요. 아무나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고,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되어 그것은 곧 죽음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느헤미야가 모셨던 아닥사스다 왕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그야말로 완고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고국의 상황을 듣고 속이 타들어가지만 고국 사랑, 민족 사랑의 열정만 가지고서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내 가슴이 뜨겁고 열정이 넘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잠잠하라,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저는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제가 자주 가던 수도원 기도실에 걸려있는 말씀이었어요.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때로는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러 갑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감정적으로 흥분이 된 상태에서 기도하러 갑니다. 때로는 너무나 좌절된 마음 상태를 가지고 기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Be still,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어느덧 제 마음 가운데 그 흥분되었던 마음이 가라앉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큰일이 날 것 같았던 그 상황이 어느덧 한 발 떨어져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어지고, 그렇게 크게 보이던 상황과 그 문제가 크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작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밥 모하드와 TJ 호이징턴이라고 하는 분들이 쓴 슬라이트 엣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마라. 하나님이 잠시 쉼표를 찍어주셨는데 작은 실패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이나 하나님 말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말할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느냐 말하면 그 원하는 것을 그냥 따따따따따 그냥 막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잠시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영적 습관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아니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해서 즉답을 주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기다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리잖아요. 공식적인 조서를 내리면
뭐 신하나 백성들이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심지어 그 조서를 내린 왕 자신도 그 조서를 함부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방백 르훔이 올린 상소의 그 핵심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곧 영모입니다. 반역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 예루살렘 성벽 이퀄 반역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이걸 입 밖에 잘못 꺼냈다가는 뭐 큰일 날 만한 영린을 건드리는 그런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왕이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중심에 있는 원하는 바를 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민감한 단어를 절대 안 꺼내요. 대신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도 일반적인 관심사인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역사에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가 조서를 내려놓고 그 조서를 뒤집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제거를 허했다라고 기록하면 왕이 뭐가 됩니까? 그러나 대신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있는 묘실에 성읍 제거라는 일을 허했다, 그러면 이건 괜찮은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어느 도시인지 다 알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걸 아는데 피차의 그 단어는 피하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죠. 5절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 말이 5절, 6절, 7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은 왕의 허락 없이는, 왕의 축복 없이는, 왕의 도움 없이는, 왕이 베푸시는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인 이 벤자민 프랭클린, 이분이 이 $100짜리 주인공이더라고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의 그 일화 가운데 한동안 그의 정적이 되어 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사에 사사건건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딴지를 거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의 유명한 한 속담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보다 자신이 친절을 베푼 대상을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자기 정적이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요. 편지를 씁니다. 정중하게 편지를 쓰는데 이러이러한 진귀한 책을 소장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그 책을 잠시만 좀 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받은 정적이 뭐 책 한 권 빌려달라고 하는데 쪼잔하게 안 빌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줬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에 또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썼어요. 빌려주신 책을 제가 읽고 너무너무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긴 세월 동안 자기에게 가신 노릇을 하는 정적이었던 사람이 그 편지 때문에 마음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그의 일생의 좋은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심리학 용어가 뭐냐면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은요, 나에게 무언가를 준 사람보다 내가 무언가를 준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도움을 준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 준 사람보다 내가 도움을 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가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심리 전문가도 아닌데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래서 느헤미야의 계획에 대해 마음을 다해 지원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분별력과 지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왕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사실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하나는 술관원으로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그렇게 무너졌으니 좀 돌아볼 수 있도록 나를 좀 말미를 두어 거기에 좀 다녀오게 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부탁이었어요. 두 번째 부탁은 그냥 휴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을 재건할 수 있는 물자 지원도 좀 약속해 주십시오 하는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 그 완고한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세상에 9절에 그가 요청하지 않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느헤미야와 함께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군대 장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총사령관이 출동을 할 때는 딱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하나는 국가적 전쟁 상황, 그리고 전쟁 상황이 아닐 때는 왕이 출타할 때 호위하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이 아니라 왕의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에 지금 다녀오는데 왕이 누구를 붙여줘요? 군대 장관을, 자기의 호위무사를 붙여줘 버린 거예요. 마병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왕 수준의 그런 호위병력을 그에게 붙여 보호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분별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별의 지혜는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영혼의 압점을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의 지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를 도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손으로 나타났습니다. 못 박힌 그 선한 손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또한 상처 입은 그 선한 손이 오늘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벽 재건의 시작은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 위에 있을 때 가능했듯이 우리의 회복 또한 십자가의 손이 우리 위에 있을 때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너진 성벽이 아니라 바로 그 벽 위에 세워지는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신앙개혁과 영적 부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